받았어도 지금은 요즘은 그게 상처로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딱 해주세요. 지금은 그래서 웬만한 어떤 일들 터졌다고 해서 그걸로 막 상처 안 된다니까요. 사람 죽어나가도 나 그런 거 갖고 상처 안 받을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 옛날 어릴 적 있잖아요. 그 소실적에 아기 때라든가 좀 자라면서 이렇게 겪었던 거 있죠. 그때는 그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상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때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 그냥 웃죠. 그리고 웃고 넘기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라는 분이 17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미울 짓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미움을 받고 먼 나라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아이고야, 세상 미움받은 것도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삶을 겪었던 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도요, 그게 풀리지 않아요. 제가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난 옛날에 겪었던 그 일들이 다 풀렸어요? 안 풀리는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게 보통 쓴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힘들어요. 사람들의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나한테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괜한 죄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신앙이네요. 이분은 묵묵히 그거를 속에다 두고 있어. 성격도 이분도 한 성격 하는 분 같지 않아요. 속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분이요. 요셉도 그래요. 바깥에 막 그걸 발설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술로 해결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전혀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요셉. 자, 그래서요, 상처 입은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있어요. 요셉이 그랬거든. 요셉만큼 큰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상처가 있으면서도 같이 가요. 하나님과. 하나님 동행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아주 모든 일, 하나님 일들마다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사람들이 보게 하잖아요. 상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언제 치유하느냐? 17세에 그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러다가 그 가정 총무도 되고 이후에는 이제 감옥에까지 가죠. 그랬다가 나중에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또 상처받았죠. 거기 가서도 또 상처받았죠. 보디발의 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발설하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어. 솔직히 본인은 정직하게 저기를 했는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거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총리가 되고 나서도 7년간의 풍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애국 총리로 갈 때까지가 몇 년이에요? 애국 총리가 되기까지가 13년이 지났죠. 풍년이 몇 년이 있었다고요? 7년. 그럼 몇 년이에요? 그것까지? 20년이죠. 20년에 흉년이 2년이 지나서 왔어. 최후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형제들이 다 와요. 와서 뭐를 해요? 요셉 앞에서 큰 절을 하죠. 그때 이분이 알게 됐어. 그때 깨우쳐요. 그러면서 그가 그 지난 삶을 생각 안 했겠어요? 저 같아도 깨우쳤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따로 말씀 안 해주셔도. 왜냐하면은 그때 온 흉년이 애국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까지 다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 흉년에서 먹을 거 없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제들한테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를 여기 팔았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그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요셉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치유하다 보면은 과거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딱 들으면 그 순간에 문제가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 요셉 그걸 보면서 아하, 지금의 내적 치유라든가 기억 치유의 그 근원이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구나. 그걸 그냥 단지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린 것 뿐이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시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아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걸 지켜요. 약속한 걸 지키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손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자식까지 해서? 자식만 13이었고, 그리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70 몇 명이요? 70 몇 명이요?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나오세요. 정확히 생각 안 나시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몇 명이래요, 여기는? 5절 몇 명이에요? 72. 이거 조심하세요. 70명. 그렇죠. 72호는 72가 아니라 70명이에요, 여기는. 그쵸? 여기는 70명이에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 설교한 장면이 나와요. 그건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7장인가요? 7장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몇 절이죠? 14절에 75명.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네, 여기는 몇 명이에요? 75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성경을 한 번만 딱 보면요, 출애굽기만 본 사람은 70명이라고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전혀 안 보다가 신약 성경만 딱 본 사람은 몇 명이라고 할 거라고? 75명이라고 얘기할 거래요. 그러면은 앞에서 만약에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제가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신약만 딱 본 분이, 제가 설교를 애굽에 내려간 분은 70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부터 설교가 안 들어와. 성경에 75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있죠. 성경은 왜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들 최초의 번역성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70이라는 거예요. 70인역이라는 게 처음에 최초에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그 헬라어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게 70인역입니다. 70인이라는 거는 70명이 70일 동안 번역해서 나왔다고 해서 70인역이라.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대요. 주전이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50년에서 280년 사이 그 어간에 번역이 되었답니다. 70명에 의해서 최초로 번역 성경이. 그런데 그 최초의 번역 성경에는 75명이라고 되어 있대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도 번역 성경 가지고 하죠, 지금. 우리 다 번역 성경, 지금 히브리어 성경 갖고 하는 분들 계셔요, 지금? 아니잖아요. 다 번역 성경 갖고 하잖아요. 번역 성경이 여러 권이 있죠. 성인축들 여러분들 번역 성경 세 번역부터 시작해서 표준 세 번역, 공동 번역,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어떤 번역 성경을 딱 봤는데 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75명 얘기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5명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접어두고 일단은 성경에 출애굽기에는 70명이라고 돼 있고 저쪽에는 75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왜 이게 틀려요? 우리한테 저기 하지 말고요. 번역 성경을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그때 당시 70인역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히브리어 성경 갖고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지 않아요. 한글 번역 성경 갖고 한다. 근데 이 번역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어 성경 갖고 한 게 아니라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75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 왜 이렇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버지 앞에 가서 하시래요. 아버지 앞에. 저는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뭐 큰 민족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죽어서 뭐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보면 멀리를 보세요. 멀리를 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야 돼.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야 그 야곱이 그때 대흉년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백성들을 다 살리고 그리고 그때 그런 이유로 해서 그곳에서 살게끔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거 미리 얘기도 안 해주시죠. 그냥 고생길로 그냥 막 밀어놓으셔가지고 그냥 고생하게 하시고 나중에 형제하고 그 화해를 다 하게 하시더니 나중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70명이 출애굽기 1장에 70명이 출애굽기 이제 몇 장으로 넘어 한 3장 4장으로 넘어갈 때는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장정이 몇 명이야? 10만 올리지 마세요. 장정 60만. 제가 귀가 좀 어두워요. 그 장정이 60만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만 20세의 남자만 숫자가. 그러면 20세 이상의 여자는 없을 거예요? 있겠죠? 그리고 나이 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이 밑에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그래서 200만, 300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설교하시는 분들이 200만, 300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출애굽했습니다. 얘기 나오는 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있죠. 제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있음으로 했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엔 대국입니다. 그 나라를 건드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 곁에 누가 오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굽이라는 대국 속에 그 속에 싹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불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쫙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그곳에 가서 나중에 종살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보면 이해를 못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고생 많게 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시면 안 되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고생을 할 거 다 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더니 이 백성들을 야곱의 아들 70명을 갖다가 장정 6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이루시는데 애굽이라는 그 고센 땅을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중간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니. 그걸 저는 봤어요. 큰 민족을 하나님이 여기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민족을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준비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래요.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쓰시지 준비도 안 된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때에 딱 보내면 그냥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모세를 이제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 여기서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을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 모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40년 다 일반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식의 공부든지 신학교에서 공부하든지 그걸 다 들어가게 하셔서 공부하게 하신 다음에는요 어디로 몰아버려요? 광야로 확 몰아버렸어요. 광야로 싹 몰아서 거기서 철저히 아주 낮아지는 훈련을 아주 그냥 그걸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80세가 되어서야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우시잖아요. 철저히 훈련 하나님이 다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만할 때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 그래서 출애굽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지는 코스가 광야 시대예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정복이라는 거는 광야가 다 끝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죠. 자, 요단강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 위를 보통 갈릴리라고 그래요. 저 옆에는 뭘 것 같아요? 저기 지중해라고 합니다. 지중해고 요 바로 위에 있는 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갈릴리 바다. 근데 육지 속에 있으니까 호수죠. 우리는 보통 호수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 물이 모여 있는 곳을 그냥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갈릴리하고 갈릴리 밑에 쭉 이 선 있잖아요. 요 선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밑에 갈릴리하고 요단강의 끝부분이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해, 그러니까 소금바다. 염해라고 하는 그곳에 그런데 요단강은요, 이 갈릴리하고 원래 요단은 단으로부터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위로 쭉 가면 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단에서 물이 쭉 흘러요. 근데 단 위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백년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서 또한 단에서 또 수원지가 있어요. 그 단으로부터 물이 철철철철 넘쳐요. 거기로부터 물이 쭉 내려와서 이 갈릴리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려오려면 고지대에 있겠죠. 예?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물이. 그래서 높은 지대 단으로부터 물이 쭉 온다고 해서 요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차고요. 갈릴리 바다에 물이 차고 그 갈릴리 요것도 요단강이고 요것도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단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줄기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 쭉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서 이쪽에 이스라엘 땅을 옛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는 누구예요? 아니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여호수. 자,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지도자들의 색깔이 틀려요. 요셉이라는 지도자, 모세라는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각 시대마다 사람들의
그 리더십이 틀리다니까요. 다 똑같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무조건 앞에서 가자 하면 다 쭉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있는가 반면에 이제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그냥 아무나 그냥 저기 하죠. 때에 맞는 사람들, 적합한 사람들 탁탁 세우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중심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요단강을 이쪽에서 건너서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치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 언제 해요 보통? 장례식장에서 하냐. 왜 장례식장에서 하느냐?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거예요. 천국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다스리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래서 그 찬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약속의 땅에 우리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의 땅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요 그 자그마한 또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다음에 이제 좀 보여드리겠는데 요단강이 좁은 데는 이 물이 없을 때는 이 펄쩍 뛰어도 뛸 만큼의 그 멀리 뛰는 사람들은 펄쩍 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해갖고 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걸 한번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해서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좁아요.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무슨 곡교천도 그거보다는 곡교천이 넓어요. 곡교천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조금 또랑이라 생각해요. 저기서부터 길으면 한 중간 정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다니 저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많을 때는 힘들던 거지. 그때 여호수아가 할 때는 물이 많은 상태에 그 건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은 맨날 물이 넘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물이 얕아요. 나중에 보시면은 압니다. 그래서 정복시대가 있고요. 가나안 정복시대라고 하죠. 보통 다른 데서는 가나안 정복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서 여호수아가 다 땅을 다 분배해 주죠. 분배해 주면은 각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 자, 아까는 지파에서 빠지는 땅 분배해서 빠지는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고 또 빠지는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빠집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빠지면 두 지파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누가 들어갔을까요? 누구 아들? 요셉의 아들. 큰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있잖아요. 야곱이 맞죠? 그 두 손자를 축복할 때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어요? 사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땅이 넓어요. 그리고 둘째가 누구예요? 첫째 므낫세죠. 므낫세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이죠. 예? 반지파라는 얘기는 하나에서 반이 나눴다는 얘기예요. 예? 난 처음에 이게 므낫세 반지파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전에 처음에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저도 좀 무식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원래 한 개 지파인데 반으로 나눠서 한쪽 지파는 이쪽에 그 요단강 왼편에 그리고 한쪽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므낫세 반지파 또 이쪽이 므낫세 반지파 반반이니까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12개 지파가 다 나뉘어서 왔어. 그래서 이때는 지파 공동체라고 그래요. 지파가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인 위치가 다 있어요. 독립적인 정치적인 하는데 어떤 문제가 타겠을 때 함께 연합 결성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니까 사사시대가 됐죠. 사사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끝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아까 왕이 첫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막 생각할 때마다 막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도 마음에 드셔 했죠.
왜 마음에 드셔야 했대요? 겸손해서. 뭐 했어요? 겸손해서 주님이 마음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나중에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들 두려워. 사람 두려워 하나님의 명하심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 반응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에 마음에 들었지만 처음에 왕 될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치셨어요.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살인죄 범하고 간음죄 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가 훌륭한 점은 그거예요. 말씀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세요. 우리가 용서는 하는데 우리가 용서는 하는데 매는 때려요. 거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죄값 치르는 거 아주 끔찍해서 얘기도 못할 정도예요. 나중에 그거는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나온 그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내 아들이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부분을 정확히 지세요. 그가 왕이 되는 초년기 시대에 솔로몬은 담게 하시되 그 이후에 망가지는 솔로몬은 담지 않게 하여 줬어. 기도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도대로 해주면은 망가질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솔로몬은 엄청나게 나중엔 하나님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니까요. 2번씩이나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아주 시끄럽도 안 해요. 그리고 탁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교훈이 있는데 솔로몬 바로 다음 대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갖고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솔로몬 네 죄로 인해서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10개 지파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10개 지파를 그 10개의 천조각을 갖다 누구한테 줘요?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때 여로보암도 충성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디에 있든요 충성된 일꾼 되세요.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근데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맡기세요. 맡겨줬을 때 잘해요. 근데 맡겨줬을 때 그때 그걸 못하더라고요. 여로보암도 못하지 사울도 못했어요. 솔로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못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좀 교훈을 받았습니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진짜 왕들에게 말씀했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진짜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귀하면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겸손하세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끝까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도에 다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중도에 다 탈락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다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셔서 직분들 다 맡기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어느 선에 딱 올라가서 나아가다 보면 자신이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관계없이. 그럼 그때부터는 주님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기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 그 모습들을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딱 끝나자마자 단일 왕국 시대가 됐죠.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데요. 두 개 지파는 아들한테 넘어가요.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략 해놓으시고 나중에 계속 돌아갈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두 지파가 가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 근데 처음에 여로보암 그 분열 왕국 시대 초기의 왕도요. 하나님 잘 나름대로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미혹됐어요. 미혹돼서 저 위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한 절기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지엄하신 명령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미명 하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700 북쪽에는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분열왕국 시대.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라. 요즘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이 제국이 침공했던, 점령했던 다른 민족들 있죠. 그 민족들을 이 지역에 가서 살게 해요. 그럼 이 지역에 살다 보면 혼혈, 여기에 원래 토착민이 있고 다시 이주해온 타민족 있잖아요.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였다, 혼혈족이 됐다고 해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722년도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는 거, 교제하는 걸 꺼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받아들이시잖아요. 이게 틀려요. 그리고 이 모습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은 이걸 보고서 깨달아야죠.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를 섞습니다. 남쪽의 유다의 백성들 또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깨달을 줄 아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여기도 예언자를 보냈었어요. 아모스하고 호세아 보냈어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다 끌려가요.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쪽 남쪽 유다에서도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아까 같이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 다 보냈어요. 많이 보냈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을 쭉 보내요. 보내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처음에는 말로 해요. 하나님이.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이 항상 위로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는 뭐 덕을 세우고 위로해 준다고 하니까 늘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줘야 돼요. 그걸 듣고 안 듣고는 본인 책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언자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 계속 보내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딱 때가 돼서 그들을 쳐버립니다. 치는 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587년도에 나라를 완전 망하게 해버려요. 사실 605년도에 1차 침공이 있었고요. 597년도에 2차 침공, 3차 침공이 587년도에 3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 망합니다. 첫 번째 605년에 한번 침공 받았으면 그때 좀 정신 차려야죠. 다니엘이 끌려가요. 이때 끌려갔어요. 1차 침공에.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사랑이면 때리죠. 하나님 때리신다니까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려요. 저는 말보다 몸이 앞장서서 문제인데 때려요. 때리는데 말 안 듣죠. 3차에 걸쳐서는 587년도에 완전 나라가 무너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없애하기 위해서요. 그 죄를 없애는 기간이 70년이에요. 죄가 얼마나 깊었으면 7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그 죄를 없애하겠어요. 그래서 539년,
8년 그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합니다. 그게 포로 귀환 시대예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안 자라가요. 말라기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도 타락하고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 드리는데 막 병든 거, 아니 뭐 번제 드릴 건데 뭐 태워서 없어질 건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병드는 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야 그거 가지고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쁘게 만나.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니까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일에만 전념해야 될 사람들이 안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일한다니까. 일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니까 야 너희들 수익 중에 11조 한번 드려봐. 드리면은 내가 그 복 주지 않나. 하늘의 문 열고 주지 않나 한 건데 시험해봐라 제발.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으로 그냥 세상에 쪄들어서 세상에 좋아하는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비상조치를 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침묵이 400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침묵시대. 자, 우리 한번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지 않고 한번 천천히 해볼래요?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시대예요? 창조시대. 창조시대 이후에는 족장시대.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시대. 그 다음에는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 정복 끝난 다음에 다 나눠졌어요. 그 시대는 사사시대. 사사시대 끝나면서 왕을 구하여 그러면서 무슨 왕국시대? 다니엘 왕국시대. 다니엘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나라가 나뉘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분열 왕국시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대노하셔서 포로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하시고 다시 귀환하게 하시는 포로 귀환시대. 대략 내용들이 그렇게 전개되죠. 원래 이스라엘 역사라는 과목으로요 한 학기가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전개하면서 한 학기에 걸쳐서 그 역사를 쭉 배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배우고 그 역사 속에 아까 그랬죠. 그 역사마다 역사에 해당되는 성경이 있어요. 창조시대는 창세기가 있겠죠. 그리고 창조시대 바로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족장시대는 뭐가 있겠어요? 왜 출애굽기가 나가요? 창세기죠. 그냥 그것도 창세기지. 그렇죠? 창세기지.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하고 광야시대는 뭐가 있겠어요? 출애굽기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출애굽기가 그거 역사 뼈대만 봐보세요. 창세기 뼈대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예요. 그 사이에 말씀 주어지는 건 레위기고. 그렇게 보면 이해하시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 19장하고 19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9절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천막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있고요. 민수기 끝나고 나니까 광야 시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 당연히 사사기겠죠. 사사 시대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 어디죠? 모압 땅인가요? 모압 땅으로 간 여인이 있죠. 나오미, 그렇죠. 룻기서.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끝나니까 왕정시대에는 뭐가 있겠어요? 사무엘. 사실 왕을 세우는 사람이 있었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니까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처음에 왕을 세우기를 사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3이 이제 왕정시대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 되기 전까지가 사실 사무엘 상은 이제 사울 중심, 상 끝부분은 이제 다윗과 같이 나오고 하는 이제 다윗 중심으로 나가고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 11장
이후부터는 12장은 분열왕국으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분열왕국시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니에미아는 이제 귀한 시대. 자,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이 요 사이에, 요 시대적 상황에 그 옆으로 보면 그 시대에 그런 성경책들이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알면 그 역사적 상황, 역사적 뼈대가 될 수 있는 그 시대를 알면 보여요, 그게.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저희가 아주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역사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역사에 하나님의 신정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데, 예?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불을 토해야죠. 그 상황을 알면 하나님의 신정을 가지고 그 신정을 설에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전하는 사람도 맹수맹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이 더 커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약의 유형, 이렇게 신약은 복음서가 4권이죠.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복음인데, 마태가 복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 네, 똑똑하십니다. 그럼 마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은 마가복음. 그러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은 누가복음. 마지막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쓴 책은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이 사복음서를 보면 돼요. 사람도 모르고 있어. 예수님 모르겠다 싶으면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같은 시간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해놨어. 그리고 약간 그 상황마다 약간 상황들이, 그 내용들이 조금씩 틀려요. 예? 조미료를 좀 쳤다고 생각하세요, 양쪽에. 그러시면 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하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부터, 임신되는 것부터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그래서 12월 25일 날 성탄주일 되면요, 꼭 마태하고 누가복음에서 그 본문을 취하잖아요. 왜? 임신되는 게 나와야 뭐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성탄주간 그때 되면 꼭 그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마태, 누가는 꼭 그거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태어나서 일하는 것부터, 30세부터 세례받는 그 장면부터 나와요,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거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려면 사복음서를 다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성신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가 요한복음 1장에 됐어요. 그분이 1장 14절에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쓴 분이 또 복음서 중에 뭐를 썼는데?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이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역사적인 순서대로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게 역사예요. 쭉 역사예요. 사도행전에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신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 사도께서 13권의 책을 쓰셨대요. 성경책을. 근데 서신이에요. 편지의 글 형식으로 쓰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보내게 됐냐? 뭐냐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신 이후에 뭐가 있었느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뭐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아, 예수님 곧 재림한다네. 장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는데 일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쓰게 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아니, 문제가 안 생긴, 아니, 주님 곧 재림하는데 일을 왜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주님만 사모하면 되지. 근데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하고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줘요. 그리고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그곳에 막 성령의 은사들이 막 폭발듯이 그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사가 막 높아지니까요. 본인들은 착각을 많이 하죠. 은사들이 막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 네? 그러면서 그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눈 밑으로 깔잖아요. 딱 그러면서 야, 본인만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은 것이 그냥 착각 속에 살아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잘났다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가만히 그런 문제를 딱 들으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은사는 공동체의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서로가 필요한 거다.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필요에 의해서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낸 게 오늘 성경에는 교회에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편지 보내는 거네요. 원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무슨 뜻이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이 건물은 원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주후 313년 이후에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이제 교회라는 명칭이 그 이후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교회라고 소개된 그 단어들은요, 다 부름받은 사람들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는 얘기는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에 편지했다는 것은 한 사람